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15장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의 체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장에는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 낳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에는 할례 언약이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후손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3년 후에 13년이라는 공복 후에 긴 침묵을 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처음부터 당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위험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어 2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할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할례 아십니까? 할례는 남자들의 복용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성기의 것을
피부를 수술하는 거죠. 이 할례 언약은 신약에 와서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이 할례 언약은 네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는 며칠 만에 하냐 하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라를 읽으면 하나님 새로운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7장에는 무슨 언약? 할례 언약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15장에서 언약을 했죠.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할례 언약은 조건이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히 믿고 따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안전한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의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을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칭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시기에는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할례 시행자는 할례 언약의 계승자 구분의 의미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무슨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침묵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름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실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아 그의 아내는 사라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져 불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내가 자연 순리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운명의 창조 같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낳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엘 사다이로 소개한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안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안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전히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은 하나님은 할례 언약의 약속들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주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할례 언약의 구속적인 시행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사레에서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할례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는 자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회개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 언약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할례 언약은 17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15장에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언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해 있으며 아브라함의 언약은 보충하는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
아니다. 할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뭐다? 보충 언약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할례 언약은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부를 때에 하신 약속은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두 언약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별개의 다른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보충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할례 언약은 17장에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뭐요? 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 언약의 구체적 시행은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뭐라고요? 세례. 세례 받는 것이 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뭐가 있어요? 행사가 아니라 투표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투표를 할 때 세례를 받아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례부터.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와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에는 뭐라고요? 할례. 할례를 통해서 표징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보충하고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서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두 언약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식일 언약과 유사합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일이 됐나 어쩌세요? 쉬셨습니다. 안식일 언약입니다. 안식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 후 언제? 부활 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째요?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 언약은 모세 율법 언약과 별개의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시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중에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을 한번 다 아십니까? 제1계명은 뭐예요? 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 7계명은 간음죄예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유 잘하시네. 10계명은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어유 집사님 뭐 다 잘하시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과 모든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몇 장? 20장.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하고 출애굽기하고는 조금 10계명이라도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이 구약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뭐냐면 제사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내가 지은 죄를 누구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전가해서 그 짐승을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되는 날은 이 일을 마치고 어쨌다? 쉬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은 산으로 들로 야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할례와 같이 종종 언약으로 불리는 것은 안식일의 언약이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에 대한 정식 면증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보고 노아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무지개는 언제 뜹니까? 비 오고 난 뒤에 폭포수를 가면은 비가 안 와도 무지개 뜹니다. 무지개 표가 뭐예요? 상징. 무지개가 왜 뜹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예쁘다, 참 곱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표가 뭐예요? 무지개다. 우리 믿는 자는 그냥 예쁘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포경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갈 때마다 그 포경 수술을 보면 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할례를 하면서 또한 소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엄마는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부모가 언약 백성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할례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할례 언약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 언약은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몇 장에 나온다고요? 15장에 나옵니다. 성취를 돕는 표정의 언약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새기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할례 언약은 1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15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새로운 언약이 뭐라고? 아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행을 돕는 언약이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행하라, 안전하라 명령과 할례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안전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행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과 할례 언약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어때야 돼요?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고 좋다.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어째야 돼요? 마음으로 와서 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좋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와서 닫고 내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대사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제 고향 친구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야외를 갔다 왔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저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안 갈 수 없어서 갔다 왔는데 내 삶을 보고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총무가 계산하고 총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총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옳은 행위를 했어요. 왜?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옳은 행위를 했어요. 아마 나는 그분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또 이제 내가 계산 내 카드로 해서 싹 하면 저분이 나 아무 생각 없이 좀 단순했어요.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쩌냐 내가 잘못한 거죠. 옳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좀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소통을 했으면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잘못한 거죠. 옳건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잘못을 어찌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을 사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도 별도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군태기를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찌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인간 앞에도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사람 본인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갔다 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석은 언약의 복이 세상 열방에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같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어쨌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떤 사람은 또 어쨌습니까? 꼭 없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꼭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어느 단체, 어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꼭 필요한 집사, 장로 또한 성도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인가?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는 자녀인가? 꼭 없어져야 할 성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되게 내 삶의 자세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세로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쇄 관계가 우리가 이제 명령형, 유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자,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고 너의 언약을 크게 번성시킬 수 있도록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은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 명령대로 아브라함의 친족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저 세상 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쨌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야 할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성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으로 이어간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충성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